목사로서 아름다운 교회를 섬긴 지 한 25년이 되어 갑니다. 25년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살아온 이야기와 또 그분들의 삶에 역사해 오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몇 분들이 계십니다. 어느 한 자매님이 기억납니다. 그 자매님은 참 힘에 버거운 삶을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길도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군인이었던 아버지께 많은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 집에서 도망치고 싶어서 빨리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결혼 생활은 아버지 밑에 있을 때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알코올 중독에 도박에 중독되었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풍요롭다는 미국에서 먹기보다 굶기를 더 자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나오는 것을 참 즐거워했습니다. 봉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교회에서 가장 반갑게 인사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게 개척교회를 할 때에 힘들게 가정생활을 영위해가는 자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무척 반갑게 맞이하며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많은 중보 기도를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정말 믿음에서 떠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지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 생활 전체를 떠나기도 합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왜 저 자매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시험에 들고 어려워질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매님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목사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흉을 보고 다니나?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말 교인 몇 명 되지 않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여러 신앙의 시험이 들고 믿음이 흔들리고 또 교회를 떠나고 또 신앙생활 자체를 떠나기도 하는가? 그때쯤 제가 살던 저희 교회 길 건너 아파트에 저희 옆집 윗집에 새로운 한 가정이 이사를 왔습니다. 아마 그 자녀들을 먼저 봤는데 그 자녀들이 저희 자녀들하고 나이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와 연배가 비슷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때로는 아파트에서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아파트에서 가끔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조금 더 지나니까 그 비명소리가 더 커지고 더 잦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다가 그 아내 되시는 분들과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 남편이 나를 때렸다고. 그래서 갈비뼈 2개가 부러졌다고. 그래서 지금 움직이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집으로 왔습니다. 모이면서 남편이 담배꽁초로 자기를 찢었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그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더 많은 상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여드릴 수 없는 곳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술 먹다가 술병을 깨어서 찔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남편이 사람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야기하기를 신학교 간다는 겁니다. 더 기가 막혔습니다. 가끔 아파트 앞에서 만났습니다. 인사를 합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데 괜히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아파트에서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때부터 기도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 그 원인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문을 안고 지나고 있을 때에
어느 점심때였습니다. 집으로 점심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라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들어갔는데 자녀들이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무심히 소파에 앉아서 자녀들이 보던 그 영화를 같이 보았습니다. 그 영화는 스타워즈라는 영화였습니다. 그 스타워즈는 이 우주의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흑암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온 우주를 장악하고 있을 때에 그 흑암의 세력에서부터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해방군들이 그 우주를 장악한 흑암의 세력과 싸우는 과정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한참 보고 있는데 그 해방군의 전사 룩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버지랑 광선검으로 싸우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시커먼 탈을 뒤집어 쓰고 그 흑암의 세력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광선검으로 칼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흑암의 모든 세력을 다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두목이 룩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전사요, 해방군이요, 정말 이 악을 미워하는 룩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You hate your father. You will start your journey to the dark side. 네가 네 아버지를 미워해라. 그러면 너도 어둠으로 잡혀올 것이다. 그때 저는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끼치듯이 정말 머리털이 쭉 빗서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와, 이거구나. 이럴 수 있구나. 분명히 의의 전사가 되어서 악의 앞잡이가 된 그 세력을 미워하면서 악을 미워하면서 악을 몰아내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가 악으로 잡혀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을 때에 결국 그도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알코올 중독과 도박에 잡힌 그 자매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무너지는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매님은 보통 교회에 올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 남편이 집안에 있는 돈을 동전까지 탈탈 끌고서 도박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2, 3일 동안 연락이 되질 않고 정말 집안에는 동전 하나 남지 않아 아이들 우유 사줄 돈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신방을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면요, 냉장고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틀을 쩔쩔 굶다가 지금 교회에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 자매님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것과 동시에 그 남편에 대한 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째 가장이 되어서 가정을 책임지지 아니하고 저 어린 아이들을 저렇게 내팽개 칠 수 있는가? 야, 저건 사람도 아니다 하면서 마음에 미움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면서 그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그 어두움이 믿음을 흔들고 기쁨이 사라지게 하고 마침내 신앙에서 무너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이웃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내의 하소연을 듣습니다. 아니,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 같지 않아 보입니다. 인간 같지 않는 짓을 하는 그 남편이 미워지는 겁니다. 그를 향해 화가 나는 겁니다. 그 미움이나 그 분노라는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둠이 역사할 때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이래서 상담하는 목사님들의 영성이 죽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래서 우리 형제들의 어려운 형편들을 듣는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진다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그때쯤 부산 수영로 교회를 섬기시던 정필도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저에게 오셔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 식사를 하시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야, 내가 1,000,000불짜리 레슨을 밥 한 끼에 넘겨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2003년 선교대회를 할 때 강사로 초청하기 위해서 몇 번 목사님을 뵐 때도 목사님이 2-3번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1,000,000불짜리 레슨을 너한테 준다는 겁니다. 이 1,000,000불짜리 레슨은 내가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배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정필도 목사님도 참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셨습니다. 정필도 목사님 교회 당회원 중에 한 분인 장로님이, 아니 한 분인지 몇 분인지 모르지만요, 이분들이 정필도 목사님이 이런 비리가 있다고 이만큼 두꺼운 편지를 미국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목회하는 저에게까지 다 보냈습니다. 때로는 이틀이 멀다 할 만큼 자주 보냈습니다. 신문에 광고를 내면서 그렇게 비난전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대부분들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 그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갔다고 고백하십니다. 마음에 좌절이 들고 불평이 생기고 미움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목사님이지만 그 이야기들을 듣는 성도님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지 않아야 되겠다. 그 모습을 바라보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셨답니다. 어떻게 그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나쁜 시어머니를 보고 내가 저 시어머니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나는 절대로 저런 시어머니처럼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 반드시 그 시어머니처럼 된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많은 시집살이를 하는 며느리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거기에서 영적 원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쁜 거를 보고 나쁜 거를 미워하면서 나쁜 거를 생각하면서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고 나쁜 것들을 안 하겠다는 입술에 고백을 담아 결심하더라도 그가 나쁜 쪽으로 잡혀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말하면 좋은 쪽으로 간다는 사실도 동일하게 진리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타워즈를 보면서 제가 충격적으로 배운 교훈에 한 가지가 부족했다는 것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악을 보고 악을 미워하면 그리고 나는 악과 싸울 것이라고 결심하고 입술에 고백을 할지라도 그는 악으로 잡혀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악을 보고 악을 미워하면서 악을 떠날 것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더라도 악에 잡혀가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말하고 좋은 것을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이스라는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 하면 귀신이 따라 붙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약 퇴치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마약 퇴치 운동이 일어난 곳에는 항상 마약의 판매량이 늘어나고 마약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약이 이 사회에 가져다 주는 폐해가 크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마약을 몰아내야 되겠다. 마약의 폐해가 이렇게 잘못된 것이다. 마약을 몰아내자 한다고 해서 마약이 몰려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마약이라는 악의 주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회에 마약의 판매량이 늘고 마약으로 인한 범죄들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마약을 하지 말자라는 이런 어둠을 몰아내자는 것이 아니라 빛을 이곳에 비추게 하자라는 쪽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여기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악을 보게 할 때에 그 악을 미워하고 악을 떠나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악으로 잡혀가는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충고하십니다. 너는 목회를 할 때도 가장 은혜 받는 사람들과 가까이 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할 때도 정말 가장 은혜 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또 설교를 할 때도 가장 은혜 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라. 그렇게 하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는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되고 정말 악한 쪽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겠다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해도 교회가 전체가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님이 몸소 교회의 어려움을 지나오면서 배운 교훈인데 그 교훈을 적용했을 때 교회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분위기에서부터 모든 삶들이 성도들의 삶들이 다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거는 충분히 10,000불짜리 가치가 있는 교훈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후로 부산 수영로 교회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교회로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가까이 할 것이냐? 누구를 바라보고 계실 겁니까? 어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까? 그럼 부부가 서로 가까이 있으면요, 서로 닮습니다. 20년, 30년 산 부부들은 그 분위기가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큰바위 얼굴이라는 이야기들을 도덕책에서 배웠습니다. 사우스 다코타의 큰 산을 보면 산에 큰 바위가 있고 그 사람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그 얼굴과 같은 사람이 와서 마을을 그러니까 흥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전설이 그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 마을 출신으로 정치적인 높은 지위에 간 사람들, 또 경제적으로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 어느 누구를 보더라도 그 큰 바위 얼굴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늘 그 마을에서 그런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던 어느 한 노인의 얼굴 속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 현지인들하고 비슷하게 닮아가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요, 얼마나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정말 귀한 선교사님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분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말을 해가면 그분들을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카자흐스탄에 가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분들이 여기 사는 사람인지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참 귀한 사역들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으면 그렇게 외모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참 좋아하는 법칙 중에 하나가 만류인력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앞자리가 비었을 때 가끔 사용하는 건데요. 이 만류인력의 법칙은 두 물체 사이에 당기는 힘이라는, 그 물체의 두 무게를 곱한 것을 거리의 제곱으로 나누면 그게 서로 당기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사는데 지구를 당기는 두 개의 물체가 있습니다.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두 개의 물체가 있는데 하나가 해고 하나가 달입니다. 그런데 해는 얼마나 큰지 해가 이렇게 비어지면 그 속에 지구가 120만 개 내지 130만 개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해의 지름은 지구의 지름의 109배입니다. 109배의 3승을 한 것만큼 크기가 크다는 것입니다. 부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은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지구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요, 바닷물이 움직이는 것은 달이 땡기면 움직이는데 해가 땡기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는 달에 비해서 약 한 720만 배, 800만 배 정도 큰 힘을 가지고 땡겨도 안 움직이는 겁니다. 왜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리가 가까울 때 그 영향력이 미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저 뒤에 앉는 것보다 여기 앞에 앉는 게 훨씬 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요. 목사의 영역을 우리 성도님들의 영역과 곱해갖고 그걸 거리로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리가 멀면 전혀 영향력이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거리가 물리적 거리만을 아닐 겁니다. 목사가 미워 보십시오. 제가 말은 잘하는데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할 겁니다. 전혀 영향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영향력이든 나쁜 영향력이든 그렇습니다. 가까울수록 크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희 집사님 한 분을 기억합니다. 그 집사님 한 분은 평생 힘들게 살아가십니다. 왜요? 아버지가 했던 몇 마디 말 때문입니다. 늘 싸움을 잘 못해서 코피가 터져서 울면서 집에 들어가면 아버님께 혼나는 겁니다. 어느 날도 아버님이 안 계시는 줄 알고 울면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아버님이 집에 와 계시는 겁니다.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거 사랑 구실 못할 거니까 애 하나 더 놓자라는 말을 어머님께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 구실 못할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아버지하고 관계가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보는 게 불편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그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자신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내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지가 와서 유리창을 닦아주면서 돈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줄 돈이 없어서 동전 하나밖에 없어서 그걸 줬더니만 이것도 돈이라고 주느냐고 이 거지 같은 자식아 하면서 오만 욕을 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들은 욕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욕을 합니다. 그런데도요, 그 말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그 말 때문에 평생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로 들어가면서 밀려오는 차를 보는 순간에 어떻게 끼어들지 하는 생각하는 순간에 지금까지 들었던 욕 다 잊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왜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더 독한 말로 더 큰 저주를 퍼부었는데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라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 했던 섭섭한 말 한마디가 그 마음에 엄청난 충격이 되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할 때에 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시대를 살았던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가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가 됐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른 선지 생도들은 다 멀리서 구경하는데 그 스승 가까이에 간 제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제자입니다. 그는 길갈에 따라갑니다. 또 정말 여리고를 따라갑니다. 베델에 따라갑니다. 요단까지 따라갑니다. 오지 말라고 그래도 끝까지 옆에 붙어서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네가 뭘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원합니다. 그 영감에 갑절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어느 신학자가 엘리야가 행한 기적과 엘리사가 행한 기적을 비교해 봤더니만 딱 갑절이 되더라. 엘리야가 죽을 때에 그의 제자 엘리사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병거여 라고 이야기하는데 엘리사가 죽을 때 보면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와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병거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그 이스라엘이 지켜진 것이 스승의 기도라고 알아봤던 사람은 엘리사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까지도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이 지켜진 것이 이 선지자의 기도라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훨씬 더 큰 영감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요. 가까이 가면 스승의 영감이 그 제자들에게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전선에 전기가 흐릅니다. 그러나 이 전선에 다른 전선을 가까이 갖다 붙이면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에 가까이 들어가면 이 가까이 붙인 전선에도 전기가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가까이만 가면 전기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요걸 110번을 말면 거기에 110볼트가 흘러갑니다. 가까이 가는 것이 220번을 감으면 거기는 220볼트의 전기가 흐릅니다. 110볼트와 220볼트를 바로 연결시키면 110볼트에 걸려있는 것들은 다 타버립니다. 붙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떨어지더라도 가까이만 가면 전기가 생긴다는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갑절로 센 전기가 나오는 겁니다. 220볼트의 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엘리야의 갑절이 이렇게 영감으로 흘러갈 수 있었구나. 전기가 흐르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감동도, 영적인 전기도 그렇게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적인 전기가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친구를 보고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A man is known by his friend. 그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위인인지 안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중국 속담에는 근묵자흑, 근주자적 이런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인주를 찍는 인주, 붉은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리를 쫓아다니면 변소를 벗어나지 못하고 벌을 쫓아다니면 꽃밭을 다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 가까이 하면 그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이 오게 됩니다. 은혜가 큰 사람 가까이 있으면 그 아름다운 능력이 깃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과 파괴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그 파괴력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파괴력이 정말 빠르게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람은 어디 가서 내 이야기도 그렇게 할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말을, 부정적인 말을 듣는 동안에 당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나고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고 정말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 겁니다. 제가 학생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야, 우리 목사님이 너무너무 은혜가 안 되니까 딴 데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바꾸실 수단이 없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심장마비라는 수단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바꾸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날로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로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현실에 대한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를 가까이 하면 믿음에 흔들리고 믿음에 파선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 주변에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를 만나면 마음의 기쁨과 주를 향한 열정이 커집니다. 그를 만나면 그와 함께 교회의 출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제들이 모이는 곳이 즐거운 곳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들 가까이에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교회를 사랑하고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만큼 받은 것만 해도 너무너무 은혜입니다.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오고 부정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만큼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에서든 형제 자매에게 있어서든 아니면 하느님께서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부정적인 것들이 믿음이 없는 소치고 은혜가 없는 소치이기 때문에 그 사람 가까이에 서서는 결코 믿음이 자랄 수 없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믿음의 말을 하고 은혜가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가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5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자입니다. 이 동양에서 가장 부자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홍콩 분인데요. 그의 재산이 약 30조 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1년에 장학금으로 내놓는 돈이 3천억 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30년 동안 운전기사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년 만에 운전기사가 정년퇴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운전기사에게 200만 위안을 주고 우리 돈으로 3억 5천만 원을 보너스로 주고 이제 또 그동안 일했던 퇴직금을 주고 더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운전사가 하는 말이, 회장님 아무것도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노후에 살 만한 돈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이, 야, 네가 월급을 100몇십만 원 받아서 생활하기도 바빴을 텐데 어떻게 노후 자금이 넉넉하냐? 제가 회장님을 가까이 모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회장님이 전화하시는 이야기도 듣고 또 함께 타신 분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듣고, 그래서 회장님이 땅 살 때 저도 능력이 되는 만큼 그 땅 사고, 회장님이 주식 살 때 능력 되는 만큼 그 주식 사고, 회장님이 파실 때 저도 같이 팔고, 그랬더니만 30억 원이 넘는 돈이 저한테 지금 있습니다. 퇴직금 하나도 안 주셔도 됩니다. 내가 그동안 회장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받았던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3억 5천만 원 더 주셔도 그거 없이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노후 자금이 있습니다. 왜? 회장님 가까이 있었지 않습니까? 투자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그분 가까이에서 배우고 그분께 정말 들을 수 있는 것들, 그것만으로도 내가 충분한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돈을 버는데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워런 버핏과 한 끼 식사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왜요? 그를 가까이 하면서 그에게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도 서로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그 친구들이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줬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서 참 힘겹게 사는 사람들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믿음의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믿음의 시어머니를 가까이 했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우리는 룻기서를 읽으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이 하되 가장 가까이 해야 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합니다. 마귀를 대적해라라는 겁니다. 악한 세력들이 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떠나라는 겁니다. 악을 피해라는 겁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은 이렇게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겨나고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생각해라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생각이 마음에 떠나지 않게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재미있게 놀 생각입니까? 골프 타수를 줄일 생각입니까? 제가 바둑을 배울 때 보면요, 전부 바둑돌로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와도요, 남자는 까만 돌, 여자는 하얀 돌, 그러니까 저기는 죽었고 저기는 대마고 이렇게 세력이 뻗쳐가고 있고, 우리 당구 치는 친구는요, 가면 다 당구공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저거 치면 저기 맞고 저렇게 갈 거다. 그럼 무슨 생각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항상 있을 때에, 그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에 정말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되고 축복의 시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여호수아서 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가까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악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악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을 떠나는 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공부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그 은혜와 믿음이 정말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흐르듯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엘리사처럼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